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을 제가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2주 만에 보는 것인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와보니까 예.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이 또 있기도 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15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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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제목은 복음의 여명입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조명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awn of Gospel. 예. 저 복음의 새벽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여명은요, 이 물리적으로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그 무렵에 새벽빛을 지칭합니다. 때문에 여명은 이 밤의 어둠에 대한 도전의 선포예요. 그리고 대낮의 밝은 햇빛의 서막입니다. 또한 여명은요, 영적으로는 소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와 자유함의 선언이자 찬란한 생명의 참빛의 전주곡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음의 여명은요, 칠 같은 밤과 같은 암울한 영혼육의 현실에 대한 해방과 자유의 선포입니다. 아울러서 완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작, 곧 찬란에 밝아오는 그 새벽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복음이 여명이 돼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전도의 3월 한 달이 되는 가운데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여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 아니 그 복음에도 여명이 있나? 복음에도 새벽이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그 복음의 여명에 대해서, 그 복음의 새벽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복음의 여명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무슨 책 뭐죠?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렇죠. 여러분들 1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고 개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 아시죠? 당연히 창세기죠. 근데 그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안에서도요, 저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찌감치부터 3장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하는 그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3장에 들어가자마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원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누구요? 예수는 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본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형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테 이벤젤리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프로토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되는데요. 즉 최초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너희 후손은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멸망당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할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은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이거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동년녀에게 잉태되어서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과 21절, 23절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입니다. 근데 잉태됐어요. 근데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23절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아멘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거기 후손이란 말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제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씨. 영어로 말하면 시드예요. 시드. 예.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요. 여기 외에 성경 어디에서나 또는 히브리 어느 문학서에서도 이런 표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 즉 her seed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잉태케 하는 씨는 남자의 씨, 즉 his seed잖아요. 그리고 정자를 가르치잖아요. The sperm of a man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의 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로 초자인 쪽으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아서 전혀 다른 사례가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예언은요.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확대되어 가지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실을 그러면은 구약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증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약의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인데 자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쓰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그 어머니를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예. 더 나아가서 여자의 아들임을 증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임종하실 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시고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또 결국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요.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마귀가 정죄받고 진멸당한다는 복음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By the cross.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By the cross.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즉 마귀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원형복음의 성취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아멘으로 늘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신약, 구약.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의 뜻 아니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의 뜻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만 지금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뭐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옛날 그리고 새로운 언약들,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 모두 성경이 있는 가운데서 이 약속이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질까?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실 불과 일주일이면 다 건너갈 그런 곳이에요. 예? 근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돌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 2명만, 물론 레위 족속은 빼는 겁니다. 레위 족속 말고, 레위 족속은 거기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많이 넘어갔으니까. 레위 족속 말고 나머지 11족속들,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즉 광야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안식이 약속이 있는데 왜 그랬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언약과 그런 나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을 받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러한 복음이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된 원형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왜 그랬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로워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엄습해오는 죄의식을 더
덮으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요.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위해 최초의 대독제물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리요 모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미리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리요 모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마귀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곧바로 계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한참 놔뒀다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딱 계시한 것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에 곧바로 계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가운데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했느냐? 그 범죄한 거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요. 갑자기 신약에 들어와서 알리신 것이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복음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창조되는 창세기 때부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여명을, 복음의 새벽빛을 만천하에 드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2000여 년 전 창세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시다가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축제제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때 원형복음이요. 완전 복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또 원형적 사건이요. 완전한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뭘 입으라? 뭘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fine white linen 그것을 입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입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이 땅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입고 지내고 있죠. 예수님을 보혈로 죄산받고 하는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여명이 전 세계에 다 펼쳐졌었지만 조선에도 구한말 조선에도 비춰졌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각 나라의 선교사분들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잖아요. 구한 말에 1800년대 말에.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불과 120여 년, 130여 년밖에 안 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 두 번째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복음의 강국으로,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6.25 전쟁도 당했고 심지어는 30년간의 그 일제치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와 같이 전 세계 지금 10대, 20대 나라가 됩니까? 이게 다 복음의 여명이 그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도 복음의 여명이 비치기 시작한 건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이남 진료 9명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은 전혀 예수 믿지 않았고요.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었고요. 그 가운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다가 저를 교회로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남 칠녀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로 축복받은 사람이 6명이에요. 예? 아직 3명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중에서 1명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예, 점점점 더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비춰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전혀 철도 들기 전에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 있죠.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4살, 5살 됐을까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광천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제일은행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니까 어린 저와 이제 막내 여동생하고 둘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광천에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글쎄 목사님 가정이 살았어요. 예. 큰 저택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집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수염이 막 길었던 할아버지하고 가족이 살았고 이쪽에는 우리가 잠시 살았고 또 저쪽에는 이제 건너편 쪽에 그쪽에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요. 아마 지금 기억해요. 아마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저랑 또 나이 또래가 있었거든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그러고서 제가 몇 번 다녔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것. 제가 근데 그것도 기억해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글쎄요. 그때 그냥 그 꼬마애가 지금 말하면 1불 정도 헌금할까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큰 돈은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은행 다니셔서 그랬는지 아무튼 간에 큰 돈을 거기다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걸 알고 놀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여명을 저에게 비춰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전혀 교회 안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가끔 그랬을 뿐이지 그냥
복음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처럼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완전한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인생이 어떤 인생을 미리부터 하시고 제가 철든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여명을, 복음의 새벽빛을 저에게 비춰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여명을 이미 비춰준 사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적이 아직까지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음의 여명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여명은 대낮처럼 밝아질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죄인들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하는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을 대신 속죄제물로 주시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복음의 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축복된 심령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간 받아오던 고통받아오던 죄의 대가와 또 괴로운 죄의식에서 자유함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비록 목빛보다 더 금은 죄였지만 이제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복된 소식, 복된 복음의 여명을 흠뻑 받으시면서 3월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을,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다 폭발을 시키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감동받은 이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단 1분간이지만 복음의 여명을 비춰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침받까지 받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